4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1절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 말씀만 중심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을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말라기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상황, 그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100년이 지났고 그들이 와서 또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3차 마지막 포로 귀환이 이미 다 완료되어진 시점입니다. 이때는 성전 재건도 다 끝마쳐진 때였지요. 그렇게 약 100년씩이나 지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가 열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약속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그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민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직 그들에게 도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그들이 반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언제 나를 사랑하신 적 있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자세를 잡고 하나님께
대꾸하는 이런 때는 없는가 하고 살펴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직 납득이 안 되네요. 불신 세상이나 우리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구별이 안 돼요. 우리라고 특별히 뭐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불경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이런 때 아닌가 싶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모일 수가 없네요. 우리 열심히 이제 내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오히려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 특별하게 좀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좀 코로나가 확진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좀 대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지나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 대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지요.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리고 에돔의 조상 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들로서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누가 형인가요?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에서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측면에서는 외적인 조건으로서는 이제 오히려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보다 더 나았어요. 더 남성다웠고 또 야곱은 오히려 간교한 자였던 것을 본다면 에서가 훨씬 나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냥 무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야곱을 사랑하셔서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사랑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은 에돔 국가를 이룹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국이 둘 다 나중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고 야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단지 아직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선민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계신 것은 한결 같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 사실까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지금 우리가 좀 사기가 팍팍하다. 하나님 약속한 거 언제 지켜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흔적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반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흘러 넘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실에 급급했다는 사실이죠.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가 어디 있냐,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처럼 자주 듣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싸구려 취급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상투적으로 들려날 만큼 자주로 우리 귀에 들려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당연한 그 말씀이 사실 따지고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불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였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여다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만 급급합니다. 현실적인 형편에만 빠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괴로우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돼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할 의사가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냥 뻣뻣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냐고 나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특별히 겨우 생각난 것도 없다고 그렇게 특별 대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을 만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볼멘 소리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다면 이런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타락한 너를 택한 것은 그냥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네 행위 볼 때에 너를 외형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너를 선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았지만 단지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무조건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선택하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단다. 십자가에서 말이야. 그리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를 바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낮이고 밤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불꽃 같은 눈총으로 너를 지켜보면서 보호해 주었단다. 그렇지 않았으면 언제 어디서 사탄이 너를 물어가 부를지 모르는 이런 험악한 세상인데도 내가 너를 지켰기에 너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이것을 알아다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뿐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어져 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살펴보지 못해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입장, 내 위치,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해져야 되는 것, 내가 조금 더 편안해져야 되는 것,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 언제 나를 특별히 대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건방진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석은 나를 참 부패 타락한 나를 정말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지금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사랑하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증언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힘있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